반갑습니다. 저는 고향 마도 도장에서 수호사로 공직하고 있는 이연수 도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천지성공 4장을 공부하는데요. 1장, 2장은 이제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 일련의 법칙. 그거는 이제 정산도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큰 틀이고요. 그 우주 일련의 그 총 결론은 그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 그게 이제 총 결론인데, 그거를 3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정산 상제님. 오늘은 그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명세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은 인간과 신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둥그러 가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둥그러 가기 때문에 신의 올바른 실상을 보고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인간 문제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문제를 풀려면 신의 실상을 아셔야 되고 올바르게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관의 세계가 통일이 안 돼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의 세계, 그리고 인간과 어떤 신의 관계를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장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다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인간 삶의 주제죠. 그리고 이제 죽음 저편의 신명세계. 과연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리고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 이 인간과 신의 관계. 이거를 정산도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쾌하게 어딜 가도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조상이에요, 조상.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은 조상이 지고 있다. 이 조상의 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자손과 조상이 함께하는 천지성공. 이 책 제목이 천지성공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천지성공은 의미가 있어요. 천지이치를 알아야 성공한다. 천지개별 극복해야 성공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천지성공의 의미는 뭐냐면 이 조상과 자손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과 자손이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 대개벽기 때 이 사는 하나님의 이 대도진리를 만나야만 조상이 다 산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진정한 천지성공이다. 진정한 천지성공의 의미는 조상과 자손이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5가지 주제로 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사후의 세계라는 책도 쓴 분이고, 인간 죽기 직전까지 살아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를 임사 그 체험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니까 공통점이 13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의 그 공통점 13가지,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자, 그거를 참고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봤듯이 이렇게 참 이렇게 그 마지막 왜 이제 죽기 직전에는 귀만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귀는 마지막으로 귀가 이제 끝나면 이제 안 들리면 끝나는 건데 마지막까지는 귀가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 들리는 거죠, 이제 사망 선고를 듣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서 혼줄이 있어서 이게 혼줄이 끊기면 완전히 끊기면 죽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인간의 참 모습과 죽음 이후의 삶 이건데 인간의 참 모습은 뭐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는 겉모습이고요. 그 내면에 그런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거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 속사람, 그 실체. 그것까지 알아야 인간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상계님 선구 말씀은 증산도 신관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선구 말씀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자,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다는 겁니다. 혼과 넋.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죽어서 이렇게 혼줄이 끊기면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돼서 누구나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거지도 죽으면 신이 되고 대통령도 죽으면 신이 되고 다신이에요, 다신이에요. 그러나 그 신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절대자, 그 상계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증산도 신과는 그래서 이론적 다신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혼은 하늘에 올라 신이 돼서 제사를 받다가 제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4대가 지나면 1대가 보통 30년이라고 보면 4대면 120년이죠. 그죠? 120년이 지나면 영도 되고 선도 되고 영적인 세계도 변화를 한다는 건데 제사를 받아야 그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변화를 한다는 거죠, 영적 세계도. 자, 또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 육체는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만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걸 백이라고도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귀가 되는 거예요, 귀. 그래서 그 신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 귀를 입고 온다고 봐야죠. 그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귀신. 그래서 이제 이게 증산도의 대표적인 그 신관 말씀이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개념, 천지성공책에 나와 있는 건데 구체적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비백산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을 뻔했을 때 하는 얘기죠. 혼비백산했다, 아주. 그죠? 이거는 혼은 날아갈 빛자,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완전히 날아가고 완전히 흩어지면 그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경계, 그 상황을 표현한 그런 언어다. 자, 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데 우리 상계님께서는 신이 빛과 같이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밝은 명자를 써서 신명이다 그랬습니다. 신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도 보면 빛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병 있는 사람은 병색이 짙어요. 다 빛깔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명도 마찬가지다. 신명도 빛깔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의 색깔인데 그게 밝은 명자를 써서 신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천지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고급 신명들은 굉장히 밝아요. 저도 수행하다가 본 적이 있는데 뭐 태양빛보다 더 밝아요. 그렇게 밝습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다 다르죠, 사실은. 근데 우리
천지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신명들은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밝은 명체가 서서 신명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신명, 혼비백산, 뭐 이런 식으로, 성, 뭐, 영, 이런 식으로. 이 공부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공부가 빨라요. 원래는 개념을 잡는 공부인데, 원래는. 자.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다 이제 그 우리 종사님께서 그 천지성공책에 정리돼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영은 자, 신명이 살면서 100년이 넘도록 돌을 잘 닦으면 이렇게 태양빛과 같이 눈부신 영이 된다. 영은 이게 일반 신명보다 훨씬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 존재예요. 예, 영이라고 하는 건. 자, 선은 공덕을 많이 베푼 선관이라고 그러죠. 선관. 예, 그걸 선이라고 그럽니다. 선. 하여튼 영적 세계도 이게 변화를 한다. 예, 그런데 제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예, 거기서도 나름대로 돌을 닦지만. 자, 귀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귀신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말씀이. 자, 본질이 천지에서 형상을 갖고 나온 천지의 성령이다. 천지는 무형이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천지를 영어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천지는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에 기도를 하고 배를 드리면 기운을 받는 거예요. 천지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인간 세상에 아까 죽어서 이제 신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귀신은 인간 세상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도 한다. 이런 말씀. 자, 영적 성숙의 긴 여행 윤회. 이거는 참 상계의 말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이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자, 윤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사, 죽음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생에서의 탄생은 천상에서는 죽음이고 천상에서의 탄생은 이생에서는 죽음이에요. 이 생과 사를 영원히 반복하면서 둥글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윤회예요. 이게 윤회. 근데 윤회의 목적이 있다. 이거는 증산도에서 우주가 돌아가는 변화 원리, 생장염량의 이치를 알아야만 윤회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주의 봄, 여름 동안에는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때 생과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예요. 왜? 가을철에 이 하나님의 대도를 만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완성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동안 이 자리에 오시려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생가사를 돌고 도는 겁니다.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오신 거죠. 여기 들어오시려고. 여기 들어와야 윤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테일이 되는 거죠. 테일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윤회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종사님 말씀. 인간의 윤회란 봄, 여름, 절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인 것이다. 자, 이런 말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관의 대표적인 성구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에요.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도 신이 떠나면 무너진다. 우리가 흉갓집 보면은 그죠? 사람이 떠나면 신이 떠나는 거니까 흉갓집 가보면은 금방 무너질 것 같죠? 금이 가 있고 신이 떠나서 그래요. 상제 말씀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 신이. 그래서
상계 말씀에 신이 없는 것이 없고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모든 건 다 신의 역사입니다. 신의 역사. 신의 역사인데 증산도의 이제 신과는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이론적 다신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일신 문화와 다신 문화가 통합되어 있는 이론적 다신관이에요. 모든 건 다 신이에요, 신. 그러나 그 신을 주재하고 있는 유일신이 있다. 상계님이 계시다. 그죠? 이게 올바른 신관이죠? 이게 올바른 신관입니다. 증산도의 진리는 한마디로 모든 걸 아우르는, 그래서 신관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보편의 대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신명도의 종류는 이제 인격신과 신은 인격신과 자연신으로 나눕니다. 인격신은 문명신, 문명 과학자, 철학자 뭐 그런 문명신, 예송자 석가, 도통신, 지방신, 그 지방을 지키는, 우리나라 지방을 지키는 지방신은 누구죠? 누구예요? 단군, 그죠? 환인, 환웅, 단군. 이게 우리의 지방신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방신. 유대민족의 지방신은 누구예요? 유대. 네? 야훼, 여호와, 야훼. 중국은 방고, 일본은 천주대신. 그게 지방신이에요. 한 지방만을 위하는 신. 그 지방에서는 그게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 지방에서는. 네. 원신, 원한 맺힌 신명을 원신이라고 하고, 역신, 혁명을 하려다가 실패한 신명, 그 역신이에요. 선영신, 나의 조상신, 선영신. 척신, 내가 이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명, 척신. 신장, 이렇게 상계님의 신장 24장, 28장이 있고 48장, 계백기 때 계백을 집행하는 48장. 복마, 사신. 끊임없이 나를 엎드려가지고 내가 마음이 풀어질 때 나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복마. 자연신이 있어요. 자연신은 오방신장, 뭐 북방현모, 남주작, 동방청룡, 뭐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자연신이 있고 또 사계절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 있고요. 해신, 달신, 바람신, 구름신. 뭐 우리 뭐 다 신이잖아요, 그죠? 다 받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네, 이렇게 신은 두 가지 인격신과 자연신으로 나눈다. 이 올바른 신관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자, 특히 복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니 복마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복마. 자, 이 복마의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마. 저도 뭐 체험을 많이 했는데, 뭐 가해 눌림 그런 건 기본이고, 뭐 여러 가지 복마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오게 되는데, 자, 인간의 삶을 흔들고 어지럽혀서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사악한 신명이다. 항상 엎드려서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엎드릴 복자를 써서 복마예요. 사신마신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뭘 시작하려고 그러면 복마가 반드시 발동합니다. 반드시. 도고 10장 마고 10장이라 그래요. 도가 10이면 마도 10이고 도가 100이면 마도 100이고 그것만큼 반드시 와요. 어려움이.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자포자기할 때, 내가 힘들 때,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들어옵니다. 저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순간 들어오면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요. 나도 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청수 모시고 주문 읽고 참회하고 그러면 잡히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복마 중에서도 이 척신, 병마. 이 병마도 어떻게 보면 복마죠. 병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마 치유 사례가 요즘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 그 도공 사례집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발췌한 건데요. 그 인천 구월도장 유성호 성도님이 45년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태울주 치병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자, 매일 3,000독을 읽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6,000독을 읽었더니 아팠던 대뇌부 고관절이 나았으며, 10,000독을 읽으니까 평생 고생하던 치질과 담혈림이 나았다. 그죠?
이게 3,000덕 읽을 때 다르고 6,000덕 읽을 때 다르고 만덕 읽을 때 달라요. 저도 웬만하면 뭐 5,000덕 이상, 뭐 1만 덕 읽을 때도 있고 지금도 읽습니다. 이렇게 개수기를 꼭 개수기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평상시에 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수행이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길 가면서 또 자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염름불망 태울주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치병이 됩니다. 저희 도장도 치병 사례가 많아요. 뭐 평생 뭐 머리가 아팠는데 태울주 읽어서 낫다. 밥 한 번 제대로 맛있게 못 먹어봐서 이 위화장이 안 좋았던 분도 저희 도장에 태울주를 매일 이렇게 읽고 몇 시간씩 읽고 20일을 읽었더니 설사가 몇 번 나더니 완전히 난 경우도 있고 치병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모든 걸 이렇게 극복하는 거는 기도와 주문이다. 태울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태울주가 절대적이고 운장주 뭐 아까 읽은 시천주주 이런 거 만병통치 태울주입니다. 만병통치 태울주. 자, 천상신명세계 구조를 볼까요? 이거는 이제 상계님께서 자, 김송환이 하늘이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느니라. 그러니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느니라. 9번을 대답하시는데 그만 알아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상계님께서 이렇게 9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그러니까 이 우주가 9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9천. 이렇게 종으로는 9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1천, 2천은 이제 지옥과 연옥이고요. 그리고 이제 3천이 아스트랄계, 4천이 순매세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상이에요. 3천, 4천은. 6천, 7천은 유불선 기독교 문명권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종교에서 체험하는 그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세계예요. 6천, 7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계님이 어디 계시죠? 9천에 계시는 거죠. 9천에 옥경에 윗상자 하는 제자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거죠. 옥경에 상제님이 이모에 계신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천상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도장에 이제 천상 옥경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도공을 하다가 자, 이분이 이제 2012년도 6월 달에 이제 도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도공을 막 하는데 들판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판이. 그 들판이 다 황금색이에요. 얼마나 뿌듯한지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앞에 큰 대궐이 보이더라고요. 큰 대궐이. 대궐이 보여서 이게 계단이 보이고 해서 계단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대궐 문이 열리면서 상제님이 보이는데 저기에 상제님과 태모님이 다 앉아 계시고 문무백관이 쫙 이렇게 들어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니까 거기가 다 온통 황금색이더라. 황금색.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몰랐다가 이제 참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호천금걸이 아니냐. 상계님이 계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걸 체험한 후에 한 2주 정도는 그냥 멍하니 너무 평온해가지고 그때 그 생각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아주 멍했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산도 대학교 태울궁에서 거기 가가지고 종도사님이 이제 도공을 내려주실 때 그때 똑같은 장면을 또 체험했다. 또 본 거예요. 한 번 보기도 힘든데, 그죠? 2번이나 본 거예요. 참 대단한 체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옥경에 상제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걸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9천 이렇게 종으로는 9천이고요. 횡호로 볼 때는 동서남북 8천씩 해가지고 이게 32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앙에 이렇게 9천과 32천을 주재하고 있는 그 중앙에
그 상계님이 계신 옥경이 있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도가에서는 대라천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상계님께서는 도전에도 나와 있고요. 우주가 이렇게 33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아니면 이렇게 이 우주의 별자리 세계는 그렇게 9천과 33천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세상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가. 자, 열째 하늘 지구 이거는 이제 선천과 후천은 자 선천은 건도 시대고요. 후천은 곤도 시대입니다. 곤도. 자, 양기운이 지배하는 시대가 선천이고요. 후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천은 1, 3, 5, 7, 9 이게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분열이 돼서 상계님이 후천에 계셨는데 후천이 되면 이건 후천은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구가 10천이 되는 거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10천 문명이 열리는데 10이라고 하는 건 음수예요. 음수. 이건 지수입니다. 지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은 바로 땅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땅. 열이라고 하는 거, 완성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우주변화 원리적으로 음수기 때문에 동양문화에서는 천생지성이다. 하늘에서는 이루고 낳고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 하나님도 땅으로 지구로 오시는 거고. 그래서 상계님이 우리 지구에 오심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10천 문명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진리의 삼박자 이신사. 이거는 뭐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요 모든 진리의 틀은 이신사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위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이법에 따라 신명이 감응을 하면 인간이 현실에서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이게 그 과학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과학자들이 발명이 되기가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꿈에서 알려준다든지 잠깐 졸아서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보면 모든 건 신의 역사다. 그죠? 근데 자, 이 이법과 그리고 역사, 신은 이게 연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둥그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 이법은 이법 따로, 또 신은 신 따로, 역사는 역사 따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맥이 안 잡힌다. 저 주역과 정역 공부하신 분들이 뭐 종교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또 종교는 이법을 얘기를 안 해요. 이법을 얘기하니까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또 역사는 이 이법과 신의 세계를 알아야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법과 신도와 역사는 진리의 3요소다. 누구나 인간이 찾게 되는 진리의 3요소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공부를 하면 다 좋죠. 종교도 좋고 뭐 나쁜 종교 있어요. 다 좋지만 맥이 안 뚫립니다. 맥이. 정확하게 맥이 안 뚫려요. 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증산도는 바로 이게 이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증산도예요. 그래서 이 증산도를 공부하시면 맥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법에 대한 결론, 종교에 대한 결론, 역사에 대한 결론. 그 맥이 다 뚫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의 사관법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팔관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털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리의 삼박자 이신사 여기에 다 모든 진리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신의 세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자, 이거는 이제 조상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상은 제1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 상계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형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력, 그림에 나와 있지만 청수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이 개벽기 때 쓸 자손, 이 증산도를 만나는 그 쓸 자손 하나를 타내기 위해서 천상세계에서는 초비상이 걸렸다. 초비상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6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도 못 타내는 자도 많다. 그 조상의 음덕을 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이거는 태상 정교사님 말씀인데, 이거는 진짜 이 조상의 정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고 이런 말씀이 있을까?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상 정교사님 말씀인데, 가장 존귀한 나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조상으로 하여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선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상견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나를 낳아준 분이 내 부모, 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1의 하나님은 상견님보다도 더 중요한 제1의 하나님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조상이 뿌리니까 내 뿌리. 내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상이 하나님이죠? 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입니다. 제1의. 그래서 상기님 말씀은 참 나보다도 조상을 먼저 섬겨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종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인데요. 자, 천상에 이렇게 수백 대의 선형신들이 생사가 이제 판가름 나는데, 선형신이 우주 가을의 열매로 남느냐, 죽정이가 되어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나에게 달려 있다. 나. 모든 건 내가 하게 달려 있어요. 조상의 음도로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게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왔지만 내 조상의 운명, 내 집안의 운명은 나한테 달려 있다. 나한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상과 자손이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태상 정도사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선형의 숨구멍이다. 자손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조상 신명들은 숨구멍이 막혀서 죽는다. 자, 이 말씀도 얼마나 참 명쾌하고 분명한 말씀 얘기죠. 조상은 자손의 뿌리고 자손은 조상 선형의 숨구멍이다. 우리가 고목나무 보면, 고목나무 몇백 년 된 고목나무 보면 다 죽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조그만 순 하나가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다시 살아요. 이 이게 자손, 이게 숨구멍이에요. 조상의 숨구멍. 그걸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집안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집안의 운수를 내가. 자, 이 말씀은 이제 선형신이 짱짱해 나를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는 이게 선형 모시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선형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선형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선형이 짱짱하게 해줘야 돼요. 그건 내가 모시는 데 달려 있어요. 청수도 잘 모시고 천도씩도 올려주고, 올렸으면 또 올리고, 한 번만 올려서 되겠어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선형을 잘 모셔야 돼요. 모신 것만큼 내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뿌리를 내린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사실. 이게.
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덕지가의 필류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류여항이라. 덕이 많이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또 악을 많이 쌓은 집안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뿌린 만큼.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았으면 이 사는 진리의 자손이 들어와서 조상과 자손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조상은 나쁜 짓 다 해놓고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살까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구원이에요. 이렇게 증산도 구원은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조상이 뿌린 것만큼 자손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과 자손이 같이 구원받는 거지 조상 따로 자손 따로가 아니에요. 그건 다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다 반쪽짜리. 그거는 조상과 자손 항상 신인합일. 그래서 같이 구원받는 거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다. 자, 요거는 이제 왜 천도신을 모셔야 되냐? 자, 그 상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영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아라. 선영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선영이 되느니라. 자, 상진 하느님께서 너희는 선영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아라 이게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선영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선영, 선영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영이 첫 번째입니다. 선영이 첫 번째. 기도를 해도 그죠? 자, 큰 소리로 같이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재덕에 합하느니라. 조상에게서 몸을 받았기 때문에 조상 제사, 천도식 이런 거 지내는 것은 천재덕, 천지와 하나가 되는 태일이에요. 태일. 어떻게 보면 천지와 하나 되는 가장 근본이다. 이게 근본. 그게 태일이에요. 사실 태일이 뭡니까? 모든 걸 이뤄내는 그 주인공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제사, 천도식이 그렇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천재덕에 합한다. 그래서 천도식 체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반드시 천도식을 꼭 계획을 잡으셔서 직선조, 외선조, 또 진외가, 외외가 이게 다 사선형 다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시고 천도식을 하면 저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하면은 꼭 조상님들이 이렇게 오셔요. 오시고 이번에는 뭐 음식이 참 맛있었다. 이게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정성을 잘 들이고 하면은 사람도 맛있잖아요, 그죠? 신병도 맛있는가 봐. 저번에도 해드렸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던 이번엔 참 음식이 맛있다. 너무 고맙다. 그 음식이 그것도 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꼭 옷을 해드리면 꼭 그 옷을 입고 나와요. 우리 내 동생도 천도식을 주군에 해주고 그러면은 꼭 내가 옷을 패백을 올리잖아요. 꼭 그 옷을 입고 나와요. 꼭 희한하게. 그런 거예요, 그게.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부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인데, 자, 천도식은 조상이 원한을 풀어드리고, 나가 이제 상대님 대도세계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상대님 신앙할 수 있도록 길을 태워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입도시키는 거예요, 입도시키기 위해서. 조상님들, 상계님 천지공사에 이 도문에 입도를 시키는 게 천도식이다. 그러면 얼마나 내 힘이 많이 되겠어요, 그죠? 같이 이제 신앙을 같이 하니까 신인합일로 신앙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밑에 사부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형제나 가족, 조상이 원한을 맺고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집안을 들락거리며 나쁜 기운을 뿌리면 그 기운이 걸려서 가족들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천도식은 바로 그것을 끌어주는 거다. 그죠? 비명행사한 조상. 그 원한 맺힌 신명이 많잖아요. 그죠? 그대로 집안에 기운을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천도식은 그걸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줘야 돼요. 반드시. 끌어줘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조상과 자손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건 축복이고 구원이고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도 선언적인 말씀인데 이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원시반번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선영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지금은 뿌리로 돌아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요.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는 자, 또 황골하는 자는 다 죽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선행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어요. 왜? 뿌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모든 기운은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살아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을 대개벽기 때는. 넘어가시면, 자, 요거는 이제 179페이지에 있는 이게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벽절에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손 하나가 살아남으면 조상이 다 구원받고 자손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서 멸절되면 조상도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천지성공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자, 나의 뿌리와 하나 되어 생명교훈을 받음으로써만 인간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이 천지성공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천지성공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뭐예요? 조상과 자손이 같이 구원받는 거다. 같이. 이 대개벽기 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손이 만나서 또 조상의 음덕을 만난 거죠. 조상이 같이 구원받는 거, 같이 하나님의 대도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뿌리를 잃어버린 성공이에요. 반쪽짜리 성공이다. 그리고 뿌리와 하나 돼서 생명을 받아야만 인간은 모든 걸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그죠? 자, 이게 원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은 인간과 신명이 해원하는 때 해서 원은 남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원. 한은 그 시간이 지나면 한이 돼요. 한. 그래서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병의 문제가 뭐냐? 원한 문제예요. 원한 문제.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싸우고 넘어가고, 물론 이것 때문에 발전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상말에 무척 잘 산다고 일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자, 우리가 무척 잘 산다 그러죠? 그죠? 잘 살 때 무척 잘 산다. 이거는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척이 없어야 잘 사는 거예요. 무척 잘 살려면 척이 없어야 돼요. 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인간이 품은 원한, 이게 이제 원한을 받으면 증오심이 생기고 보복의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한 글자로 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상징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을 이렇게 누가 줬는데, 아이, 이런 맛없는 걸 줘. 아이, 이러면은 그게 척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몰라, 그 신명이 알아가지고 이런 괘씸한, 그걸 줬더니 말이야, 그걸 맛없다 그래. 그 척이 되는 거야, 척이.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한참 얘기하는데 막 무조건 자르는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자르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다 뭐라고. 그것도 척이에요. 그것도 척. 그러니까 남한테 원한이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오심이 생기게 만드는 이게 척이에요. 다 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척으로. 그리고 척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그게 사실은 잘 사는 길이다. 자, 이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배속살인인데 이거는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원한이 등인 천지기운을 막느니라. 상경 말씀에 배속살인은 천인 공노할 죄악이니라. 그 원한이 워낙 커서 천지가 흔들리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밥도 먹고 좋은 곳에도 가보고 좋은 옷도 입고, 그죠? 해보고 죽잖아.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주의 열매인데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원한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상님 말씀은 워낙 커가지고 천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천지가. 그래서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낳은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애를 베고 산에서 떼려고 막 굴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이 떼려고. 그런 사생아. 그 밖에 모든 불의야. 비정상적으로 이게 난 애들을 압사시키고 질사를 시켜서 죽였다 이게. 철천의 원을 맺어서 탄약과 폭약으로 화해서 세상을 진멸케 하느니라. 이 탄약과 폭약,
그러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낙태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 천도식 할 때 낙태 천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꼭 해드려야 돼요. 꼭. 이게 모든 세상을 진멸케 하는 가장 큰 원한이다. 자, 그런 이제 상징 말씀은 이제 거기 한번 같이 위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원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한의 역사에 뿌린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이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자, 원한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 당뇨 요순 시대 때, 그 우리 단군 시대 때인데, 요순 시대 때 그 요왕의 이제 아들이 단주인데, 그거를 이제 단주한테 왕위를 넘겨야 되는데 순임금한테 넘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지 단주가 이제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왕위를 안 넘겨준 거예요. 이 단주는 그 당시 중국과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이렇게를 하나로 대동세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은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그걸 왕위를 넘기지 않고 바둑을 뒀어요. 바둑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바둑이나 두면서 소위를 하라. 그게 얼마나 원한이 컸겠어요, 사실은. 바둑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바둑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단주의 무덤과 사당인데 중국 5,000년 유적지, 모든 유적지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어둡고 버림받는 것이 바로 이 단주의 무덤과 사당이다. 이렇게 얼마나 원한이 큽니까? 그죠? 상계님 말씀, 이 실질적인 원한의 뿌리인 단주, 이 원한을 끌어내야 그 후로부터 모든 원한이 끌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계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순의 도는 좁은 것이라 단주를 머리로 하여 세계 원한 다 끓으니 세계 해원 다 되었다네. 이렇게 단주를 머리로 해서 세계 해원 다 끓는다. 이게 천지공사 그 약장 제일 중앙에 보면 중앙 칸 보면 열풍대요 물미가 써 있고 중앙에 단주 수명이 있어요. 밑에 태울주가 있고 그 약장 제일 중앙에 단주 수명이 있다. 단주가 명을 받았다 이게 1000명.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세운을 다섯 신선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잡아 돌리신 거예요. 이렇게 오선위기로. 그거를 통관하는 분이 단주예요, 단주. 그 단주 원한도 끓고 또 새로운 질서를, 세계 질서를 여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주를 머리로 해서 세계 회원 다 됐다. 이게 이제 애기판, 총각판, 상실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한족이 주변 민족을 전부 오랑캐로 몰아버린 그 폐악의 씨앗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요임금이 단주를 쫓아내고 그 다음부터 이 민족을 오랑캐로 무시하는 중화사상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북아의 그 이해관계 지금 정치를 비롯해서 이런 관계가 그때부터 불씨가 돼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오선위기로 잡아돌리는 거예요. 오선위기로 잡아돌려서 세계 정세를 였다 갔다 붙여서 애기판, 총합판, 상실판을 거쳐서 해원 다 시켜서 이제 후천으로 개벽 시제상을 거쳐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천지대운을 이렇게 짜신 겁니다. 그래서 단주 해원을 천지대운 기점으로 해서 천지대운이 새롭게 열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자, 치유의 도이며 구원의 도 해원.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액의 고를 풀지 못하였거늘. 자, 모든 문제의 근본은 원한 문제예요. 원한 문제. 이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가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공자가 알고 했으나 원망자가 생겼고 석가도 알았으나 원액의 고를 풀지는 못했다. 어떤 종교에서도 알았지만 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님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해원.
회원 모든 원한을 풀어서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공사는 신명해영공사예요. 사실은 신명해영공사. 이게 원한을 푸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또 이런 신앙하다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해서 풀어야 돼요. 항상 풀어야 돼요. 풀고 또 조상의 원가한을 또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이런 신앙을 하셔야 돼. 이런 신앙.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해라고 하는 거는 해소한다. 원은 원통하다. 해원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상극 질서 속에서 생겨난 모든 원한을 끌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한번 우리 종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원은 본질적으로 인간 생명의 본체인 마음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역사, 문명의 모든 구석, 심지어 자연까지 치유하는 생명의 도입니다. 원통함을 끌어내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강력하고 보편적인 구원의 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해원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사, 문명, 자연까지 치유하는 유일한 생명의 도입니다. 이 원통함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류 보편의 구원의 도입니다. 이게 바로 증산도예요. 상계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인간과 신의 세계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신의 세계 인간은 인간과 신은 하나로 이렇게 둥그러 가기 때문에 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체험하지 못하면 인간 문제를 절대 끌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도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또 인간의 원한 문제가 어떻게 인간한테 영향을 주고 그 중심에 조상이 있다. 조상의 문제가 있고 조상의 해원 문제가 있고 조상을 받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거 천지 성공은 바로 조상의 원을 끌고 조상과 자손이 같이 하나님의 이 대도 진리를 만나서 성공하는 이 길을 가는 이것이 진정한 천지 성공이다. 진정한 성공이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